우리는 지난 시간 제2부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과 언약의 내용 중 10강부터 12강까지 출애굽과 이스라엘에 달려 그리고 시내산과 호렙산,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와 깊은 관계가 있고 때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때에 맞춰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고 때가 찼다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때를 알려면 반드시 달력이 필요한데요. 성경에서 최초로 날짜가 기록된 때는 노아의 시대였고 하나님은 2500년 이상 사용하던 달력을 출애굽한 달인 7월을 1월로 바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이스라엘은 태음력을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 음력과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날짜도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봉우리가 다른 같은 산으로 출애굽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인데요.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은 일반적으로 이 시나이 반도와 라오즈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월 15일 라암셋을 출발해서 숲곳에 이르고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날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된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담의 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에담의 진을 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하시거든요. 왜 돌이키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네. 블레셋 앞에 두려워 떨까봐 돌이키라고 하셨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렇게 바알스본에 진을 치고 여기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마라에 머무는데 여기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엘림은 12생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곳입니다. 질문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네, 맞습니다. 걸어서 3시간 거리고요. 자, 질문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데 저기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게 화면 띄워드렸는데 설교에서 마라에 관련된 설교 제목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선물은 다음에 잘 맞추면 주겠습니다. 네. 왜 마라에서 불평은? 네, 비슷하게 맞췄는데 비슷한데 땡입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네, 왜 마라에서 멈춰 짜증을 내는가였죠? 이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는 지난주에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는데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힘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신광야인데요. 이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르비딤입니다. 이곳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신 곳이고 또 아말렉이 그 형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곳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 아래 신의 광야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장막성전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고 또 금송아지 사건이 이곳에서 있었고 그리고 율법과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그런 법들을 가르쳐 주셨고 성막 봉헌식이 이때 있었고 그리고 또 제사장 임명식도 거행됐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졌고요. 미리암이 그 모세의 권위를 비방해가지고 나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데스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이고요.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을 한 10명의 이 정탐꾼의 말로 인해서 백성들이 낙담했고 이로 인해 정탐기간 40일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무리바 사건은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곳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에돔이 있는데 왕의 대로로 이렇게 가기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해서 뺑뺑 돌아가다가 이제 백성들이 불평하죠. 그래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간청하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인데요. 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발람의 저주였죠. 발람이 꾀를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을 가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당시 헬몬산은 봄이라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강이 범람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강물이 상류로 밀려 올려서 벽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이 경로를 순서대로 시간 숫자로 정리해 보면요, 1월 15일에 라암셋을 출발해서 11개월 20일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무르며 말씀과 언약을 받고 다음에 1월 1일 성막을 세우고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1년 후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또 1월 14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40년 만에 끝이 납니다. 자, 좀 정리되셨나요? 네. 똑똑하십니다. 자, 오늘은 13강부터 15강까지 주제인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요, 신약은 물론 구약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한 후에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기록한 책으로 모세우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이 기본 정신은 거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정결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11강과 12강에서는 레위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으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제는 거제는 전제는 네, 맞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화제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거 잘 외워주셔야 돼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5가지 화제에 대하여 그 요령이 기록되어 있고 성전의 번제단은 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은 이 화제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화제에서 드려진 희생제물로는 소, 양, 염소 및 비둘기가 있는데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는 희생제물을 전부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질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잡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 사람.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 네, 맞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 모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접. 네. 그리고 제사장은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일이나 제물을 번제단에 버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물을 전부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운다는 면에서 다른 제사와 구별됩니다. 그리고 번제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으며 속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가루가 희다는 의미에서 소제라고 합니다.
모든 소재물에는 기름과 유황을 섞어야 하고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하고요. 절대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됩니다. 태우고 남은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요. 소제는 유일한 곡물 제사로 단독 제사가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 등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노동의 열매를 주인께 드리는 행위의 성별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을 위한 자발적인 제사라고 쓰여 있죠. 이 제사의 성격 때문에 화목제물은 신약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물에 전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번제는 제물에 전부를 태웠는데 이 화목제는 전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콩팥과 내장, 주변의 기름 등 일부만을 번제단 위에서 태운다는 면에서 이 번제와 구별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희생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콩팥과 내장 주변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우고 고기는 제사에 관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주로 감사를 드릴 때나 서원을 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경우 또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요. 이 제사는 신분과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요령과 차이에 제물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제물의 피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 뿌리거나 향단이나 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며 화목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내장의 기름을 태웁니다. 고기의 처분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린 제사의 경우에는 남은 것을 진영 밖에 구별된 곳에서 완전히 태우고 그 성소 휘장에 뿌리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된 사람들이 남은 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 또는 타인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속죄를 위한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의무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죄를 회개할 때 드린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이 보상의 성격이 되게 강한 제사로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물질로 변상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변상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제사의 요령은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자, 제물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희생 짐승의 피가 요구되었고 또 제사에 드려진 제물과 속죄의 피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하여 예루살렘,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예비되고 예표된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제사에 대한 율법을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제사는 예배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질문하기 전에 아까 5가지 제사가 뭐가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이 5가지 제사와 예배는 어떤 관련이 있냐면요. 우리는 소재와 같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죄로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는 예배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무엇보다 번제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날짜를 정하여 지키는 절기에는
7가지가 있는데요. 절기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가지 제사와 더불어 절기에 대한 규례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농사에 대해서 잠깐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은 무엇일까요? 네, 보리와 밀입니다. 네, 보리는 이스라엘 1월 중순부터 추수를 하고 이어서 밀 추수를 합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요제로 바치는 절기를 초실절, 밀을 추수한 후에 지키는 절기를 가을에는 가을 추수를 하여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수장절을 광야 생활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7절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월절, 네. 네, 많이 아시네요. 그래도 네. 이스라엘의 7절기는요, 봄절기 넷,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가을절기 셋,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네? 6월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번을 봤는데도 저걸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는데요. 6월절은 봄절기 중에 가장 빨리 오는 절기로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 재앙을 피하고자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문서주의 양의 피를 바른 날이고요. 그날부터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죠. 예수님도 1월 14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드시고 또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후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받고 로마 병사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1476년 전인 출애굽 때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을 이미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이며 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 7일 동안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누룩 없이 대충 반죽해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교절 기간이 되면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시간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 장자의 재앙을 피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열매 또한 하나님의 것이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봄에 보리가 밀보다 먼저 있는 관계로 보리에 처음 익은 이삭을 베어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소제와 포도주 전제를 겸하여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요. 전통적으로 6월절 다음 안식일에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초실절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므로 바로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셨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절기, 봄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50일이라는 의미의 오순절이 됩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절기라 하여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날을 추수가 다 끝난 날이기 때문에 봄의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7번 지난다 해서 칠칠절,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이때가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날을 성령이 강림하신 교회 탄생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탄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을. 이렇게 봄절기에 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을 마지막으로 봄절기가 마무리되고 이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마무리되었거든요. 유월절에 맞추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에 맞추어 무덤에 장사되시고 또 초실절에 맞추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맞춰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봄절기에 대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 가을절기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죠. 이것은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음력 7월 1일로요. 태음력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은 달이 뜨는 것을 보고 나서 한 달과 한 해를 시작합니다. 파수꾼이 성에 올라 달이 뜨는 여부를 관찰해서 금음달이 진 후에 기다렸다가 엷은 저기 초승달인데요. 초승달이 떠오르면 나팔을 붑니다. 엷은 초승달이 보이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나팔절과 새해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나팔은 모두 100번을 부는데 세 종류의 패턴으로 불고 마지막 나팔을 길게 붑니다. 출애굽을 기준으로 노아 때의 1월이 7월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7월을 창세 기념일, 아담 탄생일로 기념하며 새해를 시작하고 연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대관식도 항상 이 나팔절에 치러졌습니다. 참고로 음력 7월 1일이 나팔절이잖아요. 우리나라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했죠? 네, 한 달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력으로 8월 10일이에요.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9월 15일에서 17일 즈음이 나팔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나팔절 기간이었어요. 다음으로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고 7월 10일입니다.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이 속죄일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깨끗이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인 세마포 속옷에 세마포 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두르고 또 세마포 관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자기와 자기의 가족 그리고 지성소와 회막을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회중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이 2마리의 염소는 흠이 없어야 하고요. 제비 뽑아 1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 나팔절이 지나면 7월 10일 속죄일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서 용서를 빌기도 하고 또 전화로 용서를 빌기도 해서 이때가 전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라고 합니다. 자, 속죄일을 지내며 속죄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초막절의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어지고 8일째 큰 성회로 이루어집니다. 7월 15일은 한국의 음력 8월 15일로 우리나라의 추석과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같은 날이 되고요. 가을 추장절이 아까 과일을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의미의 수장절,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집이 아닌 야외에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또 출애굽 이후 40년간 집이 없어 장막에서 지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추수하여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참고로 수장절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얘기하네요. 자,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나서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가을 추수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그날을 기념하고 있고요. 장막을 지어서 기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봄절기에 맞춰 약속을 다 이루셨고 또 가을절기에 맞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희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년이란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과 같이 7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라면
안식년은 땅을 위한 해로 6년은 땅을 기경하고 7년째는 휴경을 합니다. 역대하 36장의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먼 이방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시고 그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엔 주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잠깐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간간히 질문을 이렇게 넣는 게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왕인가요? 선지자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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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이렇게 선지자였죠. 다 이렇게 졸리실까봐 제가 약간 센스 있게 질문을 네, 센스 있죠. 다니엘은 소년의 때인 BC 605년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66년이 지난 해에 처음으로 예레미야의 기록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록을 접하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노인이 된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70일의 예언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안식년이 끝나고요. 다음으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그 다음에는 희년이 됩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나면 49년이 되므로 희년은 50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49년째 안식년은 7월 1일부터 시작되고요. 희년은 특별히 50년째 해의 속죄일인 7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7년째인 안식년에는 경작을 쉬어야 하므로 7, 14, 21, 28, 35, 42, 49년째는 이게 안식년이고 49년째 안식년과 그 다음 해가 희년이니까 두 해를 경작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작하지 못하는 두 해를 위해서 3년분의 소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두 해 동안 경작을 못하니까 이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희년의 뜻을 잠깐 살펴볼게요.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며 뿔 나팔 소리라는 뜻으로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는데 이 지파 내의 각 집안, 각 가정으로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난해진 집은 먹고 살기 위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요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종으로 팔기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자식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땅을 팔거나 자식을 종으로 판 경우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데 땅도 돌아오고 종이 되었던 자식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해,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희년 규례에는요, 기업 무르는 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나 친족이 땅을 팔 경우 그 형제나 친족은 형편이 되면 팔렸던 땅을 다시 사서 그 땅을 형제나 친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기업 무르기라고 합니다. 희년이 될 때까지 기업 무르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팔렸던 땅과 자녀는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이 기업 무르기가 실행된 예가 어디죠? 네, 룻기입니다. 맞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는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에서 철저히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 집안을 희년 규례인 기업 무르기를 통해 완벽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가로막혔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리대금으로 살았던 유대 고리 관리들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은 그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갚으면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방인에게 팔리면 이 희년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회복될 희망이 없게 됩니다. 기업 무르는 자는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리드머라고 하며 구속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리드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오미 집안을 회복시켜준 보아스는 그들에게 바로 리드머였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 죄에 눌린 사람들을 십자가 대속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선악과 사건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희년의 규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에덴의 회복을 예표하기 위해 정해주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빨리 끝내서 좋지요. 네. 하반기 바이블 20평신도 강의는요. 다음 시간에 정지원 집사님이 해주시는데 16강에서 20강까지 이 내용으로 정지원 집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책을 보고 오시면 더 쏙쏙 강의 내용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제사와 절기,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발치 아래 머무르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게 하소서. 강의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